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어제 큐티 말씀까지 여러분 잘 읽어 오셨으면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랑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지파와 한 지파가 서로 붙었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져야 되죠. 11지파가 이기고 쪽수도 많았거든요. 훨씬 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도 많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어제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다 누가 이깁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치고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유명한 장군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유명한 장군들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그 장군들 이름 보시면 다윗이 아주 총애하고 가까이 있었던 대부분의 장군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상하게 싸움을 잘하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물매질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이 물매질은 이 돌멩이를 이렇게 줄이 얹어놓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하나를 줄을 탁 놓으면 돌이 휙 날아가는 걸 그걸 물매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로 말하면 총이죠, 총. 이제 화살이 아니라 총이죠. 그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매질을 하면 백발백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11지파랑 한 지파랑 붙었는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두 번 다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지. 참 11명의 지파가 붙어봐야 소용없지.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이러면서 되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전쟁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다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그래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 어떤 질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랑 한판 싸우겠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랑 11지파가 싸우는 걸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딸하고 아들이 연년생이거든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불쌍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는 거죠. 형제끼리. 아마 하나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 사실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제일 막내예요. 근데 막내인데 형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11명의 형이랑 베냐민 마지막 동생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형들이 이겨야 되는데 싸움은 이상하게 막내 동생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질문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해요. 이전까지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다시 누가 가서 싸울까요? 다시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게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아주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여요.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그리고 남자들도 막 죽여 나가는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 600명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게 되면 저 광야 구석으로 막 도망을 가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600명만 놓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 다 불태우고 그 왜 하렘이라고 왜 진멸하다는 이 전쟁이 뭐냐면 이게 하렘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렘이라는 전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썼던 전쟁 방식이 하렘이라고 하는 전쟁 방식이었어요.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짐승도 사람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벽이든 집이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없애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하렘이란 뜻이 부정한 것을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집들도 다 부셔야 되고 성읍도 다 쓰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방인들 죽이라고 그 하렘이라는 그 전쟁 용어를 썼는데 지금 누구에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족 싸워서 죽이는데 하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 죽이라고 쓴 전쟁 방법인데 오히려 이 11지파가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 지파를 싸우는데 그런 전쟁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계속 번성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 전에 미스바 총회 때 무슨 결의를 했냐면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누굴 주면 안 된다. 딸도 줘도 안 되고 아들도 주면 안 되고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총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두 가지를 결의를 해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자. 이게 첫 번째 결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거나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은 그 지파는 어떻게 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600명이에요. 근데 그 600명이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살으려면은 이스라엘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결국에는 멸종이 되겠구나, 없어지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비상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그 불량자들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잖아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모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야 베냐민 지파가 우리 형제 지파인데 지금 남자만 600명 남았단다. 그러면 이 지파는 이제 끝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라고 하고 또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아서 무슨 얘기하는가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이전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두 가지 결의를 했다고 그랬죠.
절대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도 주면 안 되고 아들도 주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하나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국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반하장이라고. 빵국 낀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 들킬까 싶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네가 빵국 깼지? 이러면서 막 이래. 자기가 껴놓고, 자기가 소리 없이 껴놓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당신이 깼죠? 막 이렇게 무안 주는 것처럼 빵국 낀 사람 큰 소리 친다고. 자기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레위인이 첩을 두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첩을 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첩이 기브아 족속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 그 융화를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을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내잖아요. 12조각을 내가지고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 그걸 12지파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봐라, 기브아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 11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부르잖아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기브아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 죄는 얘기도 안 하고, 첩을 둔 그 자기 죄는 얘기를 안 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죽였다는 사실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처리는 공론할 노릇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결의를 한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브아의 그 불량자들 우리한테 도고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그 사람 죽이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리 하면서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네가 뭔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면서 결의했던 내용이 미스바 총회의 두 가지 결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 진멸해야 된다. 두 번째,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울며, 그 차 떠난 다음에 손 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손 읽고 외양권 고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안 싸워야 되는데 다 싸우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방구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왜 하나님 이 적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막으시지요. 그냥 하나님이 기부와 불량자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는 걸 원치 않으시고 흩어버리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해요?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할 건 다 해요. 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이거 페이크다, 페이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울고 회개하고, 그때는 진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세 번째 그 전쟁하기 전에 두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뭐도 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도 다 드리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기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진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금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1도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이 정도 액션 정도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그래 얘기하셨어요? 그래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라더라, 하나님 저렇게 하라더라. 여러분 그런 내용이 한 구절에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 600명 데려와가지고 내가 결혼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께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중에 가장 심한 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실 때가 제일 무서울 때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뭐 이래 다리몽댕이로 톡팍 부러뜨려 주시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죄지어라. 오케이. 계속 죄지어. 오케이 좋아. 계속 죄지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똥줄이 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표현이 좀 그렇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그럼 답답하잖아요. 저는 막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팍팍 이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기도가 틀렸다라는 확률이 많아요. 틀렸다라고 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많은 거예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로 즉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끼리 하는 두 번째 방법,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여러분 본문이 15절까지잖아요. 1절부터 15절까지. 큐티 내용이 그 15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우리끼리 하자 첫 번째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 큐티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우리끼리 하자 두 번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요. 처음 시작도 그랬지만 끝에까지 어떻게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까? 마지막 끝날 때까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내용이고 마지막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 1번,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 2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 1번, 자기 방법 2번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1번, 하나님 방법 2번, 고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결과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사기가 앞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좀 암울한 역사라도 마지막 그 한 구절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사기를 딱 덮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사기 말씀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상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똥을 닦았는데 찝찝한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표현이 좀 약간 더리한 표현들이 많은데 화장실 가가지고 뒤에를 닦았는데 깨끗하게 안 닦고 뭐 이렇게 비데를 안 하면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비데 하신 분들이 비데 안 하면 찝찝한 것처럼 이상하게 마지막 21장을 이래 딱 덮으면서 느낌이 그건 거예요. 이거 죄 짓다가 끝나네.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죄 짓다가 끝나네. 그게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인간적 방법을 썼는데, 그럼 첫 번째 인간적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큐티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미스바 총회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총회에 원래 와야 되는데, 야베스 길앗이라고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 여러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 보기에 동편에 길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가 어디 지파 사람들이냐면 갓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갓 지파에 야베스 길앗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미스바 총회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4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40만 명이. 야, 모여! 안 모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 광고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갓지파의 야베스 길앗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사람들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 길앗 사람들만 안 왔으니까 이 베델에서 모인 사람들이 옳았구나, 잘 됐다. 원래는 미스바 총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진멸하자란 말이 또 나와요. 다 죽이자. 왜냐하면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면 내가 다 죽일 것이다라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저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길앗 사람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 죽여도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 다 죽여요. 모든 사람들 다 죽여요.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성읍도 다 부셔버려요. 야베스 길앗이라고 하는 성읍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머리를 쓴 거예요. 다 죽이되 400명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살려뒀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이제 불법이죠.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400명 여자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 여자를,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400명 여자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냅니까? 그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 중에 400명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방법이 한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꼼수를 이용한 거예요. 원래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맞는데 다 죽이긴 죽여요. 그런데 처녀들은 다 살려놔요. 그 400명을 살려둬가지고 400명을, 말이 처녀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강제로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 나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베스 길앗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차라리 다 죽이지. 그 여자 아이들을 남겨둬가지고 그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400명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베냐민 지파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오늘 큐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자, 이제 600명 중에 400명이 이제 장가를 다 보냈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 남았죠? 200명이 남아있다는. 그럼 200명 안 가면 이제 완전히 독수 공방하면서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이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뭐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막절이라든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절기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호와의 절기에 사람들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어요. 왜 실로에 모였냐면 실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성막하고 법궤하고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텐트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추는 여인들이 그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한 여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춤을 추는 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는 풍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풍습은 어디서 나온 풍습입니까, 여러분?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쓰는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막 사람도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옆에서 막 춤추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춤추는 여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춤추는 여자들 있어야 안 되겠는가? 그래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춤추는 여자의 그룹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 그런 집단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에 그래 춤추는 여자들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에 담당하는 장로들이, 이거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 돼 있죠.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베냐민 지파 너 200명 너희들 결혼 못했지? 내가 실로에 가면은 아마 지금 여호와의 절기라고 춤추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을 거라고, 춤추는 여자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하루 눈 감아 줄 테니까 다 1인에 한 명만 보쌈해가지고 너 그 고향으로 다 데려가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라?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생각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뭐예요?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은 다 이스라엘 여자들이거든요. 이방인 여자들이 아니라. 근데 그 이스라엘 여자들 다 부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춤추는 여자를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말이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릴 거라고, 그 집안의 그 귀한 딸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내일 큐팁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사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 또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2지파가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11지파들이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1, 인간적인 방법 2,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요?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 대답이 바로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그 내용의 정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 1, 2를 동원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이시죠? Who's king?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알았으면,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싸우고 베냐민 지파가 멸족의 위기에 다가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1, 인간적인 방법 2, 아마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악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레위인 사람이 첩을 드렸다 할 때 그 첩이라는 의미가 제가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라겟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부인이라고 말은 이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샤라는 말을 안 쓰고 필라겟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부인들 중에 필라겟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풀 수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필라겟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 사람이 부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첩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여자가 바로 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라겟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충돌해서 싸우는 모든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레위인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나중에는 누구의 죄로 바뀌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로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죄를 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답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내용이 그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무엘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삼손 다음으로 계속해서 사사 활동을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엄마가 이제 한나지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가 되니까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사의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사사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사사직은 세습을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원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그 사람에게 사사 직분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무엘은 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아들들이 사사 직분을 잘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 직분을 아주 어떻게 해요? 불량스럽게 이 사사 직분을 행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사사가 재판관이잖아요. 그 재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많이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A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달란트를 주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달란트를 주면 100달란트 준 사람들의 결정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을 뇌물을 받아 그들의 재판을 흐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옆에 있는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얘기에 이 사무엘의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늙어가지고 네가 네 직분을 사사 직분을 아들에게 넘겨줘가지고 그 아들이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그들이 왕직을 요구하는 것은 네 실수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늙었기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라고 돼.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킥아웃했다는 거예요. 바로 찾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발로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 나와 계세요. 이 모든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사사기를 지은 마지막 독자가 마지막에 하는 결론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더라? 행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철로 그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차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을 보고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저에게 암덩어리를 주십니까? 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도 잘 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however,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거 한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들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지 않았느냐.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 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누구의 방법들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더라? 행하더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준 전체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시라고. 그래야지만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구 앞에 자빠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그래 어려우냐? 그래 어려우면 누구에게 자빠져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넘어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항상 무엇을 통해 얘기하세요?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괴로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영주야, 네 그거 잘못한 거야, 네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그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 누가 나를 왕으로 대접해 줘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지로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거지처럼 보시는 거예요. 거지처럼 보시고 거지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함으로 오늘 나오는 2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왕으로서 잊어버리고 발로 차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심으로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더니 주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더니 주님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네. 내가 주님을 홀대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네.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